9월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최문경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2번 소개한 적이 나는데, 순간을 살아서 영혼으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어느 집사님이 대학을 졸업 후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회사 하나를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해서 미국까지 진출해서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효성이 너무 지극해서 한국에 홀로 계신 아버지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효도 전화, 문안 전화를 합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아버지와 통화를 마치다가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라는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잠을 못 이루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토록 착한 아들인데 왜 그렇게 집안 제사 지낼 때는 한사코 절을 하지 않은 것일까? 도대체 아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그런 것일까? 라는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교회 등록을 하고 3달째 다녔습니다. 근데 3달이 지나고 할아버지 제삿날, 아버님의 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왔는데 미국에서 아들을 대신해서 며느리가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웬일인가요?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의 제사상에 잔을 올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제사가 저의 마지막 제사입니다. 이제부터 전 아들이 믿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뜻밖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미국의 남편과 통화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계신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가 있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집을 딱 한 번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아버지는 늦게나마 그 단 한 번 짓는 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든든하고 영원한 집, 천국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과제를 안겨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집을 짓는데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이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넘칠 때 그 집이 견고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26절에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은 넘어지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은 어떤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8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이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까? 그 후로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생겼고 성도 서로 간의 고소 사건과 성적인 간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정죄한 것을 들으면서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급히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가지 한번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울 때 터를 세웠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위에 선지자들이나 내가 세웠던 교회 건축에 터를 세워야 된다. 그 터가 누구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영어로는 파운데이션, 집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유독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도시보다 똑똑한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장 22절에 보는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헬라인들이 많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특징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웅변가들.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하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과 웅변가들이 논리적인 어떤 해설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파가 생긴 거예요. 급기야는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가 자기들의 그 논리에 이해가 안 되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이성적 논리와 웅변에 뛰어난 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11절 12절이죠. 근로의 집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어리석었냐면 바울이 그런 적도 없고 아볼로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거기다 더 해갖고 나는 예수의 파다. 교회가 이런 게 참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간파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닦아둔 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터가 있을 수는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그 구원의 진리,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뿐이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지식, 사상이 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 지혜로운 건축자일수록 무엇보다도 제일 큰 관심사는 기초 문제입니다. 저도 옆에 있는 청년주택이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을 진단해서 여기 복싱 체육관이 있던 자리, 거기다가 얼마나 짓나 5층 정도 짓겠지 했는데 저렇게 높이 짓는지 몰랐어요. 저 기초를 세울 때 집이 중단된 줄 알았어요. 1년 반 동안 기초를 만들었답니다. 물이 나는 거 없애고 기초 세우고 저렇게 십몇 층이 올라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기초가 그만큼 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많은 생각을 해요. 기초에. 그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파운데이션을 깊이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2010년 기억하시나요? 2010년 1월 12일 중남미의 IT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 후배 제자가 컴퓨터 선교사로 한성 선교사가 IT에 나가 있는데 신문에 20만 명 내지 30만 명이 죽었다 나와 있는데 그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30만 명을 못 찾았기 때문에 50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이게 국토의 75%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라의 반이 없어졌어요. 엄청난 지진이죠. 그런데 75%의 건물이 없어진 이유 중에 이유는 기초공사가 거의 안 된 집들이었어요. 우리나라는 1990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전해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겪었습니다. 제가 바로 거기 옆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회장님들, 또 전도회원들이 거기서 자주 모였습니다.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근데 그날 가시다가 7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30 몇 분 정도는 모임하다가 나오셨고, 들어가시다가 무너진 걸 봐갖고 30 몇 분이 모임이 있었어요. 감사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에서 봉사자에서 봉사회가 결정됐습니다. 그 정도로 일주일 동안에 먼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초동에. 그런데 그 전에 성수대교가 끊어지면서 버스가 그냥 물로 추락했죠. 그 사건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집은 짓때 잘 져야 되는구나. 그 중에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 부흥이 뭡니까? 교회가 든든하다는 게 뭡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가, 성가대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또 우리가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게 교회의 튼튼함과 교회의 기초의 어떤 든든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방에 들어가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살아가고 있나, 거기에 교회의 기초에 든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과 우리가 교회 터를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다. 모퉁이 돌을 세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집을 질 때 보면 벽돌 집을 짓기 때문에 모퉁이 돌, 코너스톤을 잘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이렇게 벽돌이 올라가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벽돌과 벽돌이 올라가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죠. 근데 그 맨 밑에 모퉁이 돌, 우리나라는 키스톤이라 해서 머릿돌을 만듭니다. 머릿돌. 그래서 모퉁이 돌 또는 머릿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집을 지을 때의 경우처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어야지만 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기초로 해서 서로 집사님과 권사님이 연결되고 각 부서가 연결돼서 그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당이나 침묵해 지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9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본질과 특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2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회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성도라 부르심 받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지고 예수 닮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거나 어떤 성도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른다거나 내 이름이 안 불려져서 섭섭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큰일 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 부른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니까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목사님과 연결되고 유명한 교회와 연결되고 유명한 어떤 내가 친한 사람 때문에 연결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짧은 2절에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교회의 내용이 무엇이냐,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전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기초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에 모든 신경을 씁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재료로 지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집을 채우는 데 있어서 2가지 종류의 재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웬만한 불에는. 불연성 재료입니다. 근데 보석이 나무나 풀이나 짚은 가연성 재료입니다. 불만 갖다 대도 다 탑니다. 이것을 뭐냐면 공적이다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공력이라고 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의 공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얼마나 집이 견고한가?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거, 죄송합니다, 헌금했던 거, 찬양했던 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거,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겼던 거, 교회에서 땀 흘렸던 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날 시험과 흔들림이 올 때, 그리고 결국 주님의 심판의 불이 다가올 때 그 불 가운데서 진가가 발휘돼요. 좋은 재료를 썼는가 아니면 불에 타서 없어질 재료를 썼는가.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기억하시죠? 옛날에 믿음의 역사라는 말 쓸 때 역사가 에르곤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공적이란 말이 에르곤, works, 내가 그동안 일했던 거, 봉사했던 거, 헌금했던 거, 열심히 나갔던 거, 예배 드렸던 거, 이 모든 게 공적입니다. 이 공적 정력이 불로 한번 끄슬려서 불로 한번 와서 시험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다 타서 없어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신앙이. 죄송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석강교회 다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불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돈과 시간과 모든 공적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상달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료의 문제에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재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1장과 4장까지 내용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재료에 대해서 짐작하게끔 추측하게끔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짓고 있는가? 내가 움직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10절에 오직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는가? 성령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주방에 들어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이 재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소설을 썼듯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성도들은 뭐냐면 누구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을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고서 하는 게 지혜. 근데 내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성격대로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 다 무너집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그런데 마지막 날 불타도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과 지혜로 사는 것이에요. 복음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그게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철학적 소신이나 신화나 논리적 관행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벌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지 시작. 주님의 마음과 뜻이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 있고 성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게 지혜예요.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주셨는가? 그 동기로 할 때 우리는 헌금과 찬양과 봉사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집이 무너질 때 이렇게 호소했어요. 이렇게 울면서 경고했어요.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 논쟁하겠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가 지식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도 너희 백성, 너희 자녀들 이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경고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재료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시작. 궁극적으로 집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워야 됩니다. 14, 15절에 보니까 미래가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웠던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다 할지라도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누구든지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때 천국에 가되 상급이 없이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지금 현재 만족스러운 거, 순간적인 누리는 거, 화려한 집을 지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마지막을 예상하고 집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집을 짓는 다음에 맨 마지막 과정이 뭡니까? 중공검사를 맡아요. 큰 건물은 참으로 감사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명심해야 됩니다. 바른 규격으로, 바른 건축법으로, 바른 재료로 건축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필리핀에 제가 갔을 때 지진이 났다 그랬죠. 바기오 쪽에. 바기오 대지진 났을 때 그때 대학생 단체를 데리고 선교 갔을 때인데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엿가락처럼 무너졌죠.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요, 철근을 쓴 게 없어요. 그리고 화산재 갖고서 이렇게 대충 콘크리트를 했는데 엉망인 거예요. 철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눈앞에 당장 보이고 돈 빼먹고 그냥 누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래서 중고등학교 10몇 층짜리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그대로 엿가락처럼 무너지면서 다 죽었잖아요. 바기오 같은 데 보니까. 어른들이 기초만 썼더라도 필리핀의 미래는 달라졌겠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 짓는 인생의 집, 영적인 집은 언젠가 다가올 심판의 날을, 결산의 날을 대비하면서 신중히 지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선 편법도 통해요. 뇌물이나 관행도 통해요. 근데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보여질 영적인 집은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공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가 지은 집에 대한 중공검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김ing순 권사님 할머니를 뵀던 분들이 다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 안아주시고 말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며칠 사이에 딱딱하게 굳으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서 만난다고 보장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안과 검사하러 갔다가 뇌종양을 발견했어요. 불과 3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집을 뒤집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지금도 제 방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때 막 느껴요. 오늘도 김ing순 할머님의 자리를 아침에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나왔어요. 나를 유일하게 안아주시던 분이었어요. 우리 인생은요, 나중에 열심히 헌금하고, 나중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나중에 건강하면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말하지 마세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주가 최선이에요. 원수 만들지 마세요. 지난주 오후 예배했던 것처럼 원수는 평생 보지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왼수는 그래도 만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왼수라 그러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는지. 그 찬송가인가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왼수기 때문에 우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용납해야 돼. 다시 볼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처럼 만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세대가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돈을 썼어요.
지금 어제 통계로 나온 거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37%가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도 3년 전에 주일학교가 없어질 뻔했어요. 다시 지금 10몇 명이 생긴 게 너무 감사해요. 중고등학교가 지금 7명은 생긴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청년들이, 그래도 우리 노회내에서도 10명 정도 모이는 청년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써내려가는데 우리 황석희 목사님 노력 많이 했어요. 4년 동안.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청년 집사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아멘하고 집사가 돼서 이 뒤를 이어가겠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뒤에 최종진 집사님 1, 2부 예배 다 드리는데 오늘도 최종진 집사님하고 또 젊은 집사님들이 최종진 집사님서부터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오늘 우리만 누리다 가는 집이 아니라 미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짓는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건축자가 나와요. 오늘 너무 잘 됐어요.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먹을 거 누릴 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고 쉬고 놀자. 근데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날 밤에 너 오늘 천국에 와라. 네 생명 끝났다. 오늘 돌아와라. 우리 부르신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거가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 미래성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부여한 것이 현재성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고민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도 주방에 들어가는 거, 오늘도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안내 쓰는 거, 오늘도 성가대 일하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릴 은혜들이에요. 저희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렸던 그 뿌렸던 기도의 씨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목회자를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바울이 가슴 터지는 그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접하면서도 이렇게 펜을 들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완전히 미래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 현실이 답답할지라도 바울이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초가 되주신다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요, 견고하게 만들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한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으로 온갖 죄악들로 무너진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오늘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집의 기초로 삼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재료를 삼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집의 미래성을 생각하면서 집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신 자입니다. 내 육신을 지키신 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